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 주의 전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가장 중요한 역사.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104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의 장사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 불교 장사죠. 죽었어요. 힌두교 브라만도 죽었고, 모슬렘 장사 마호메트도 죽었고, 중국의 공자도 죽었고, 공산주의 장사 칼막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장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들은 무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덤 묻히지도 못하고 미라로다가 전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숭배로다가 유리상자 해가지고. 그거 참 불행한 일이죠. 아예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숭배한다고 보이게끔 유리관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는 지옥 가요, 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인류 역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톱뉴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신 대로 천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가 가장 아주 톱뉴스였어요. 아주 최고의 뉴스였다 이것이. 6절 보세요. 상반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때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스를 선포한 때예요. 다른 뉴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뉴스메이커들, 지금 언론 매체들이 참 우리 금년도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 금년도 현재 일까지 우리나라 뉴스메이커들이 아주 밥벌이가 풍성해서 죽을 지경에 너무나도 풍성하니까 대통령 탄핵 색깔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 또 이렇게 남북 대립에서 미국과 북핵 문제로 해서 뭐 북폭 사건 뭐 여러 가지로 가서 뉴스메이커들이 지금 아주 보너스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부활에 도움을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의 부활 사건 톱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루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뉴스로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10개도 안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나머지는 다 뉴스메이커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거는 뉴스를 한번 취재로 찾아가지고 일부러 안 터뜨려요. 가장 적당한 때에 자기들이 관심을 이제 집중하게 받을 만한 때 그때 터뜨린다고요. 다 저장해놨다가. 왜? 돈벌이에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무덤 안에 있는 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분들. 28장.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 이거예요. 바로.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용서가 되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혼이 구속받을 수가 있는가? 안 된다 이거예요. 혼의 구속을 받았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복음을 갖다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이 없어도 여러분들 다 사기꾼이에요. 그것도 1급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거가 없는 걸 전한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13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6절부터 또 봐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하는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것이. 부활이 없는 거, 부활이 사실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자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아주 돌았다, 별종이다 이 소리 듣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기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목격자들이 500명도 넘어요. 그 당시에 500명도 넘는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보세요.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나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어요. 문서로서 남아있는데 이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역을 같이 하면서 먹고 마시고 도마와 같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등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도 넣어보고 그 자는 못 믿게 놀라니까 바로 주님께 나타나셔갖고 그렇게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책망까지 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죠. 거기 보시면은 27절을 보시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하시오. 저나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믿어요. 더 복이 있어요. 도마는 지금 우리가 당장이라도 시우에서 올라가면은 도마의 얼굴을 볼 거예요. 도마사도 왜 못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손등을 만지고 옆구리 손까지 보고 믿었어? 아니 난 제가 왜 자꾸 또 이렇게 물어봐. 부끄러워 대충 그냥 넘어가고 말지. 응? 이러고 아마 얼굴이 벌게 갖고 어쩔 줄 몰라갈 것 같아요. 어느 그 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도마가 AD 100년경에 우리나라까지 왔었대요. 복음을 전하러. 인도 통해가지고서 육로로 따라가지고 안동까지 왔다고 그래요. 안동에. 지금도 안동에 가면 큰 바위에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각인이 글자로 새겨지는 데가 있어요. 도마바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벌써 그때에 전 세계에 사실은 복음이 다 전파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인디언들에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까지 벌써 복음이 전파된 상태에 있더라고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들이 상륙을 해보니까 인디언들이 복음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이. 자, 부활의 증거들을 몇 가지 알아보죠. 첫째는 빈 무덤을 봅니다. 두 천사가요,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거기 본문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을 보죠.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빈 무덤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마리아가 그랬죠. 클레오파와 도마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또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 사도들한테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에 39절부터 40절을 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지만 너희가 보는 것 같지 않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볼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그랬어요. 부활한 몸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한 몸이 지상왕국 때 여기 내려오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요. 고기도 뜯어 먹을 수가 있고 다 음료수도 마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무화과도 먹을 수가 있고 포도즙도 마실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피가 없어요. 이 부활한 몸에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마음대로. 그런 몸으로 변화받는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승천하신 후에 스테판이 순교할 때 셋째 하늘에서 사도행전 7장 50절로 셋째 하늘에서 오른편에 서 계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왕국복을 받아들이면 재림하시려고. 그리고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바울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가시채는 뭐냐. 가시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서 단단하게 뭉쳐놓은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차봐요. 찔려봐요.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손톱에 가시가 이렇게 푹 찔리고 말해서 의학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했어요. 먼저 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이라고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무한 증거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미국의 법정에서 모든 법정에서 지방법정 포함 모든 법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문서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존되고 있어요. 한 증인이 증언을 하고 증언에 동의를 하고 나면은 기록된 문서로서 남고 그 문서가 다 반박해서 뒤집을 만한 다른 증인이 나왔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 문서는 유효한 것이에요. 증거는 유효한 것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가짜다. 이런 거 뒤엎을 만한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의 현행 이 법정에서 이 기록해놓은 문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한다 이거죠. 로마서 1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랬어요. 거룩의 영으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 2000년 전에 과거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에 확정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완전히 확정하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진이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그래서 행위로 지옥에 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행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상담을 통해서 기껏 주님을 영접을 해요. 몇 번씩 영접을 해요. 믿지를 않고 조금이라도 그냥 마음에 깨어나지 못하다 그래도 뭘 붙들어야지.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다닐지라도 지옥 가요. 앞으로 명심하세요. 감정이나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애를 쓰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라는 거 본능이 있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의미는 죄인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구속사를 확정해 놓으신 그것을 내 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정의예요. 바로. 그리고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부활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안에서 잠들었으면 부활하죠. 믿지 않는 자들도 죽으면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느냐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느냐 그 차이예요. 다 부활한다 이것이. 어떤 부활에 내가 속할 것인가? 생명의 부활에 속할 것인가? 내가 저주의 부활에 내가 줄을 설 것인가? 그건 자신의 의지에 달린 거라 이것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야 하는 가지가. 요한복음 14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네, 14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올라가셨잖아요. 처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 것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하라.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성령으로 계셔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영과 합해가지고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부활은 예수로도 우리에게 예수로도 재림과 그분의 신성과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성령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어요. 우리 질그릇 같은 몸은 언제든지 깨져서 부서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깨져서 부서질 수가 있다, 이 몸은. 그러나 이 보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부서지면 성전을 떠나셔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혼도 주님께서 거둬가셔요.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비록 무덤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서 몸이 변화돼서 이 휴거의 대회에 참여한다면 그거보다 더 엄청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절 노래만 잘 부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삶은 달걀만 얻어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완전. 저는 이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계란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계란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더 주시오. 왜요? 하나 더 먹고 좀 배를 채우겠을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서, 물론 내가 잘 믿지만은 예수님은 삶은 계란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고. 이제 그 미신은 좀 버리시고 이왕이면 삶은 계란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타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바빌론 여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게 크게 잘못된 거죠. 그냥 무당이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세미라면서의 망령이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전통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스도에 다가올 영광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부활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자, 어떤 불신자는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몸을 화장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7 바다에다 뿌려달라. 7 바다에다 자기 그 죄를 갖다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나 참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랬을지라도 가루로 바닷속에 뿌렸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는 부활이 있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지상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그가 부활한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심판을 받으러 서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화장해서 가루로 뿌렸다 할지라도 다 된 줄 알고 가루로 되면 다 끝난 줄 알고 그렇다 했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죽음의 정복자이시 온 우주의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장이세요. 우리의 전사들의 대장이에요.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다 그랬어. 패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늘 승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의지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전사로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사라는 워리어라는 뜻이에요. 워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올바로 알고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목적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구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만 보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냐 그랬어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됐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의미를 잠시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가슴에 지니고 입으로 발설해서 전포해야 되는 것이에요.